안식일에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안식일에 가르치신 교훈인데 그 안식일에 가르친 교훈들이 총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것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본 사건과 또 하나는 이제 청함을 받을 때에 어, 상석에 앉지 말고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하게 말석에 앉아야 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을 보여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어, 이제 누군가를 내가 초청할 때 높은 사람들, 나를 다시 초청할 수 있는 높은 사람들만 초청하지 말고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상 이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천국 백성의 비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보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엿보고 있어요. 엿보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한테 무슨 허점이 있나, 고발할 것이 있나 없나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뭐라도 하나 걸리기만 하면은 꼬투리 잡아서 문제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배경적으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의 앞에 이제 수종병이라고 해서 이게 간이나 신장의 콩팥 이쪽에 문제가 있는 병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 병에 걸렸을 때는 몸이 붓고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그런 수종병이라고 했는데, 이 수종병 든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종병 든 환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먼저 고치시기 전에 뭘 먼저 하시냐면 율법 교사들하고 바리새인들한테 묻습니다. 그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걸 딱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물으셨을까요? 사실 이 비슷한 사건이 우리 앞에서 있었죠. 13장 보시면 13장 15절을 보시면 13장 10절부터 이제 그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 주십니다. 근데 그 1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미 한번 요 교훈을 가지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 여기서 이 딸을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물며 너희들이 집에서 키우는 그 짐승들도 물 먹이려고 다 풀어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군 줄 아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을 누구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13장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그러니까 사탄이 18년 동안이나 붙들어 가지고 얽매여 놓았던 아브라함의 딸, 이게 아주 중요하죠. 지금 내가 고치고 있는 이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 아니냐,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니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냐, 그걸 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슥 도망갔거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지금 복습시키시는 거예요. 마침 또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겨냥해서 곤란에 빠뜨리려고 지금 또 불렀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럽니다. 지금 마침 안식일날, 이들이 안식일날 부른 이유도 그런 비슷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걸을 만한 법도들이 많거든요. 안식일에 걸어가지고 딴지를 걸 만한 법들이 많으니까 그때 불러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안식일의 원리, 이제 안식일의 원리라는 것은
엄밀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으려고 나오는 것이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안식의 자리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는 나음을 입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죄인된 우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침받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부족함을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잘 알고요. 자기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압니다. 우리는 변명할 여지 없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다라는, 우리를 붙드신다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닮아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좀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고민해 보면 사실은 원래 우리한테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심겨지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것이 심겨지는 겁니다. 어떤 거죠? 사망에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사망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죽음의 생명이 있을 수 없죠. 근데 그 모순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5절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 사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그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큰 범주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아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전부의 전부. 유대 사회에서 첫째 아들 이러면 전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동아시아 근동 모든 지방이 마찬가지의 이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출애굽 10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잖아요. 다른 것은 다 넘어갔어도 장자 재앙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문, 자기 집안, 이 모든 것과 또 그다음에 소가 나오잖아요. 재물입니다. 이스라엘은 명예와 재물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제일 아끼는 그 명예, 그 명예적 가치와 그 재물적 가치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가만히 있겠느냐? 안식일이라도 아들을 구해내고 그 소를 구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람, 다른 사람이 나랑 상관없으면 내 아들 아니면 내 재물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죽어나가도 병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어도 그것이 노임받지 못한 상황에 있어도 너는 상관없느냐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만 할 말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할 말 없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몸만 위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재물만 위하는 이 마음가짐에 있어서 탈피를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우리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안식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 놓여졌던 우리를 참된 안식 가운데 누리게 하는, 참된 고침이 있게 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침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고침받으신 거 축하합니다. 근데 내가 고쳐지고 나니까 딴 사람들이 안 보여요. 나는 고침 받았으니까. 옛날에는 내가 그 비참한 냄새나고 비루한 그런 환자와 같은 모습 속에서 고침받기를 소망했는데, 내가 고쳐지고 나니까, 내가 멀쩡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환자들이 냄새나고 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냄새나고 더럽고 싫어요. 그 지저분한 사람들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요. 좀 깔끔하고 정갈하고, 누가 보기에도 이제 급이 맞는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시체였는데요. 내가 얼마 전까지 내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싫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겁니다. 바리새인만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부끄럽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내가 고침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 값진 그 은혜 안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도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원천인데, 우리가 자꾸만 그거를 싫어한다면, 그 싫어하는 모습을 구태여 드러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러움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과 연결성을 가지고 또 겸손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가져야 되는 덕목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그 겸손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가 높은 자리를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초대석에는, 유대 사회 가운데 이제 초대석에는 잔치가 베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들이 다 상석과 말석이 있습니다. 상전이 앉는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앉는 자리로부터 가까운 자리일수록 상석이고 주인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말석입니다. 그렇게 상석과 말석이 분명히 존재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명예 위주의 사회거든요. 명예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중요시되는 사회인 이스라엘에서 그 상석과 말석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누가 지키려고요? 여기서 핵심은 자기가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명예를 붙들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잘 알아야 되는 게 자기 명예는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암만 내 자리,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돼. 나는 이 정도는 돼. 그래서 내 자리를 딱 정해봤자 그게 내 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를 초대받았잖아요. 그러면 초대받은 자리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주인이 제일 잘합니다. 초대한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초대한 사람의 리스트가 있잖아요. 누구를 초대했을 때 높은 사람부터 쭉
나열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사람이 어디쯤 앉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이 사람이 어디쯤 앉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미 누가 올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은 압니까 모릅니까? 초대받은 사람은 누가 초대됐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됐는지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초대됐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 나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 나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위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셨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나를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배치시키실 줄 믿으시면 돼요. 그걸 믿고 우리는 일단 가장 안전하게 겸손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하라는 게, 야, 너는 제일 낮은 자리에 그냥 처박혀 있을 거니까 그냥 겸손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있어야 할 자리는 너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줄 것이니까 그때까지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자리로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건 정해진 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정도가 아니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천국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름 받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나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옮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보시면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자리에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앞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주인이 그 사람의 위치를 알아요. 그 사람이 누가 어디에 앉아야 됐는지 머릿속에 다 꿰고 있어요. 근데 초대받은 사람이 자기 임의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는 부끄러움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또 어디에서도요? 천국에서도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뭐 하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합니까? 낮은 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원리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천국 백성에게 부여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의 원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안식을 베품 받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첫째도 둘째도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권위를 우리는 부여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그 모든 원리를 부여하신 하나님이 주신 원리거든요. 성경 말씀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할 게 없어요. 누구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좀 복잡한 개념도 있고 복잡한 그런 예화도 있고
성경 말씀 들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그 모든 것들을 꿰뚫는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하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보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래요. 내가 직분이 높을수록 혹은 더 중요한 직책을 가졌을수록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겸손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오늘 태어나서 처음 하셨나요? 아우, 이런 거 몰랐는데 오늘 처음 하셨죠? 아니요, 우리 다 알았잖아요. 말씀 속에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정말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야, 내가 이걸 깨달았다, 유레카, 그러면서 내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걸 깨달았다, 그러면 보통 이단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도 아무도 몰랐던 거를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새로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거의 100% 이단이에요. 몰랐던 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 있었고 수천 년 동안 그 훌륭한 신앙의 선진들이 다 풀어냈잖아요. 다른 거 갈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 신학적인 이해를 잘 풀어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요한, 사도 요한, 이런 서신서들에서 이단들에 대한 부분을 분별하는 유다서부터 해서 베드로 전후서, 여기서 얼마나 많이 걸러집니까? 거의 다가 아니라 100% 거기서 걸러져요. 그 이후의 종교개혁도 그 로마서를, 그 서신서들을 올바로 보니까 이게 이런 교리들이라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본 표현에 불과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데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은 그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를 닮으래요? 예수님을 닮으래요. 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겸손하게 사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사랑하면서 사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근데 다른 거 많이 요구 안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요구 안 해요. 저 자신에게도 많이 요구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잘 못하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말한 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섬기십시오.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이거보다 어렵고 무거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아는데 왜 못하죠? 어려워서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기보다 나에게 어려워요. 우리의 상태가 뭐였습니까? 사망이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망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에요. 사망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생명의 내용으로 채우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때는 저도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려면 100% 못할 거예요. 안 될 게 확실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실패될 것이고 망가질 것이고 좌절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 저 진짜 겸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2022년도에는 진짜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서 좀 사랑하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의 원리를 알려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스토리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상급을 쌓는 그 방법. 이거는 정말 일종의 영적 재테크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영적 재테크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 절대 실패됨이 없어요. 방법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네, 우린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알려주신 영적 재테크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통장 잔고 늘려가는 것도 좋지만, 자산 늘려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아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게 되게 이상한 의아한 말이잖아요. 누군가를 청하는데 우리는 이왕이면 나랑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보면 즐거운 사람, 부한 사람, 유력한 사람들 그렇게 청해야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준 게 있으면 왜 베풀어요? 우리 보통 받으려고 베풀잖아요. 내가 이렇게 준 게 있으면 이 사람한테 나올 게 있으니까, 내가 관계 있을 때 나올 게 있으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전화신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화신방을 해보면은요, 제가 편한 사람이 있고 전화할 때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게 성향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면 아주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원리로 따지면은 누구한테 더 많이 해야 돼요? 불편한 사람한테 더 해야 돼요. 근데 좀처럼 우리는 불편한 사람한테 합니까? 자기 친하고 편한 사람만 합니까? 친하고 편한 사람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가만 보면 아주 딱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반대로만 행동해요.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다들 청개구리띠인가 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하고는 그렇게 다르게만 행동하려고 그래요.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에서. 그런 사람들 청하는 게 오히려 뭐가 두렵대요?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지금 그 사람들이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로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지금 그 사람들한테 도로 갚음 당하는 거, 그 사람들이 도로 나를 청해가지고 나를 잘 섬겨주는 거, 그걸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없어요? 하늘에 안 쌓여요. 이 땅에서 다 받은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셈을 해보니까 큰일 났어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천국에. 이 목회자라고 뭔가 제가 기도하고 뭐 하면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갚아요. 아니 내가 너무 날 갚아주실 분들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원리 이게 무슨 얘기냐, 정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그 누구 알지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엔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너의 사랑의 범주를 넓히라는 거잖아요. 사랑의 범주가 언제까지 그렇게 아주 협소하게 그렇게 있을 거냐, 넓히라는 거잖아요. 더 사랑하고 더 포용하고 더 품고 더 섬기고 그것을 더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이익받는 내 뜻, 내가 원하는 내 가치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요거예요. 요거 주세요. 요겁니다. 다른 거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올해 한 해 표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건데 하고 계십니까? 잘? 벌써 한 달 지났어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계십니까? 내 뜻만 구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내 유익만 찾고 있는 거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만
열심히 두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는 찾고 두드리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최고의 재테크 지금부터 나갑니다. 잘 줄쳐놓으시고 요거대로 하면 여기 반포, 여기 강남, 여기 아파트 한 80평짜리 아파트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훨씬 나아요.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 만약에 지금 그 아파트 딱 내 명의로 이름 딱 했다 그러면은 되게 기뻐하실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옛날 주택복권 하나 되는 것보다도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영적인 귀한 이 승리 비법인데, 그 어떤 유명한 투자자랑 밥 한 끼만 먹으려고 해도요 몇 천만 원 들어야 된대요. 비법 하나 알라고. 여러분 제가 공짜로 드린다니까요. 이거 공짜로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으니까. 그 비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마지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때 갚음을 받는데요. 그 이거 누가 갚으신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이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고통스러워도,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이 보기에는 더 누릴 수 있는데 왜 미련하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고난 당해가면서 어려움 당해가면서 왜 그런가 할 때 이 말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으로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쉬엄쉬엄 살고 싶고요. 스트레스 안 받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골치 썩어가지 않으면서 그러고 살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땅에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가 받아 누릴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땅히 너희가 골치 아프라는 거예요. 스스로 좀 골치 아플 각오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골치 아픔이 영원하지 않을 거고 내가 너한테 꼭 갚아주겠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겠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겠다. 우리한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 믿고 압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요. 우리가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한심해요.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예요. 근데도 구태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네요.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께서 구태여 세우셨어요. 각자 직분에 하나님께서 구태여 세우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죠? 네? 이재호 저 인간 저거 목회자로 세운 건 하나님이 큰 실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 주호인데 이름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큰 실수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를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그러시는지. 하루에도 뭐 수없이 놓고 싶고 수없이 그만두고 싶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우리 좀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그게도 한 번 안 해보신 성도님들은 없잖아요. 그 진심이든 진심이 아닐 수는 있어도
입술로 한번 하나님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나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한 번도 안 한 성도들은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다 그 기도 했어요. 왜요? 힘들어요. 우리 다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 힘든 거 보니까 가족들한테 위로받는 것도 아니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평안하게 누리면 그게 또 위로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 오셔야 된다는데 지금 당장에는 난 예수님이 오는 걸 그렇게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진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내가 위로받는 것은 절대 가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진짜 지혜롭고 훌륭한 재테크, 하나님께 그 재물을 쌓아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갚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우리가 낮은 자를 잘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내가 겸손하게 베풀면 누구를 우리가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좀 빚지게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한테 빚지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순종해 나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각 가정에서 이모로 저모로 풍성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살아가고 각자 기쁨 가운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너무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원리, 천국 백성의 겸손해야 되는 원리, 낮은 자를 먼저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갚아주실 거라는 이 세 가지 말씀의 원리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깨달았사오니, 그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기쁨보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원리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